여러분 행복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행복하니? 얼굴이 지금 굉장히 화사하고 밝고, 자, 1년 중에 가장 분위기 좋은 날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싱글벙글 막 귀에 입이 걸리고 있지? 왜 그러냐 한번 물어봐. 너 왜 그러니? 자, 이런 새해 인사 많이 있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그리고 함께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한번 띄워주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귀엽다, 그치? 근데 얘들아, 복이 뭔지 아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 복이라는 게 별로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뒤에 숨겨진 생략된 인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세뱃돈 많이 받을게요라고 하는 거지.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세뱃돈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피부에 좀 와닿는다, 그치? 아, 이제 알겠어. 너희들 입이 왜 귀에 걸렸는지. 내일이 무슨 날이다? 설날에는 뭐를 한다? 세배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1년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받기 원하니 얘들아? 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만 원. 이야,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헌금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설날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매일매일 설날이고 매일매일 세배해서 매일매일 세뱃돈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아, 목사님이 설날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야. 세뱃돈 전쟁. 받으려는 자와 주지 않으려는 자야.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세뱃돈 많이 받는 법. 한번 읽어줘 볼게요. 세뱃돈 많이 받는 법입니다. 화려한 복장 구비, 때때 옷은 기본, 가장 예쁜 옷 입기, 투자한 만큼 번다. 그래서 오늘 스태프들이 지금 한복을 입고 있구나. 야, 쟤네들 되게 웃기지 않냐? 대학생인데 지금 쟤네들 초등학생 입는 한복 입고 있거든. 근데 이 옷이 중요한 것 같아. 아까 어떤 선생님 들어오시다가 쟤네들 세뱃돈 주시더라고. 이야, 필수 아이템 때때 옷. 대면 인사 바르게 하기. 첫 대면 때 어른들께 90도로 정중히 인사. 이것은 어른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사촌들과 사이좋게 놀기. 언니, 누나, 형, 동생 무조건 친하게. 싸우면 끝. 은근 경쟁심 유도하기. 작은아버지는 5만 원 주셨는데 말끝 흐리기. 잔돈 준비하기. 수표밖에 없다는 삼촌들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돼. 잔돈 여기 있습니다, 삼촌 하면서 잔돈 준비하기. 절하고 세뱃돈 주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기. 막무가내지만 가끔 먹힘. 세배 동작은 되도록 크게 오버한다. 난 지금 당신께 절을 합니다. 네, 알려주는 거죠. 떼거지로 절할 때 한 번 더 하기. 혼란을 틈타 한 번 더 받을 수 있음. 비굴하지만 불쌍한 척하며 구석에 앉아있기. 최악의 상황에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세배가 끝나는 순간 손을 내민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부끄러워 말아라. 드립 쳐보기. 친한 경우 세뱃돈이니까 세배로 주세요. 이런 드립 한번 쳐보고요. 받은 후 적당한 멘트로 감사 표현을 한다. 내년 설날을 위해 감사 표현.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세뱃돈 많이 받고 싶지? 자, 선생님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지 않으려는 자를 위한 팁입니다. 세뱃돈 안 주는 법. 빈티나는 복장을 한다. 거지같이 입고 사는 게 힘들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혼자 말한다. 덕담을 최대한 길게 한다. 15분이 넘으면 하나 둘씩 방으로 들어간다. 세배를 받자마자 기절한다. 연기력은 필수. 먹은 것이 취한 척 나뒹군다. 애들과 당당히 맞절한다. 체면이 문제인가? 당신 지갑에 돈이 굳는다. 무료 상품권으로 대신한다. 택배 박스에 들어있는 돈같이 생긴 쿠폰을 드디어 사용할 기회가 왔어요. 이걸로 주시면 되고요. 지갑을 잃어버린 척한다.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 최대한 황당하게, 아, 지갑 놓고 왔다. 다른 어른들 세배 받을 때 살짝 껴서 세배 받고 사라진다. 강추고요. 봉투를 준비한 후 신문지를 오려서 1,000원 한 장과 함께 두툼하게 준다.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만 쓰시래요. 친인척에게 하면은 평생 못 보는 부작용이 있고, 일단 생색을 내고 주는 거죠. 주면서 고스톱, 윷놀이, 내기 등으로 현금 이상 회수를 해온다. 최고의 방법은 설날 혼자 보낸다. 외롭겠지만 세뱃돈 확실히 긋는다.
자, 받으려는 자와 굳게 하려는 자, 세뱃돈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많이 받아내자. 자, 선생님들은 많이 받아내자가 아니고 많이 지키셔야죠. 자, 여러분, 세뱃돈을 보다 보면은 이 설날에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도 드는 거야.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런 건 사라지고, 사실 우리 고딩들 그러잖아. 방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다가 세배한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엎드렸다가 돈 받고 사라지고 그러잖아.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목사님이 이 설날 풍경을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 너 믿음 정말 좋다. 한번 따라 해봐. 너 믿음 정말 좋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자,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새 옷 사라면 새 옷을 사야 되겠는데, 새 학기인데 옷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티셔츠가 10만 원이야. 뭘 바라는 거지? 10만 원을 바라고 있어.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세배만 하면 큰아버지가 분명히 넉넉하게 세뱃돈을 주실 거야.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할머니 집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20만 원은 좋게 건져서 나오리라. 믿음이죠. 와, 이렇게 확실하게 살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믿음의 사람이셨군요. 여러분, 세뱃돈 받을 때만큼 이렇게 확실한 믿음 없을 거야.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설날에 세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세배를 하면 이 어른은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실 거다?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믿음이 하나님께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어른들을 볼 때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야. 아, 큰아버지 5만 원짜리, 삼촌 1만 원짜리. 그러면 이 세배하는 강도도 달라지고 친근함을 표시하는 정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것만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배하면은 할머니가 나한테 세뱃돈 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큼만, 따라합시다.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자.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라 그랬어. 성경 장마다 그 닉네임이 붙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축복장. 물론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끝이고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저주가 있다는 건 좀 함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신명기 28장은 꼭 14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건데, 꼭 이게 세뱃돈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 그 복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거야. 너무나 막연한 거야. 그냥 뭐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복 아니겠어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세뱃돈만큼이나 실제적이라고, 세뱃돈만큼이나 피부에 와닿게 좋은 복이 있다고요. 믿으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8장,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뱃돈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뱃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꼭 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뱃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도대체 뭐길래 한번 살펴볼 건데, 목사님 오늘 마음에 좀 감동이 돼. 설날 아침에, 설날은 아니고 설날 전날 이 연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물론 지금 친척집 가서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 물론 있겠지만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수준 있는 친구들 같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수준 있었구나 너. 보기하고는 좀 다르다. 수준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조금 수준 있는 설교를 할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목사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을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줄게요. 자, 화면 한번 딱 띄워주고. 근데 글씨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구나. 근데 대충 모양은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절마다 나눠놓은 건데, 맨 위에 노란 글씨 보이죠? 맨 위에 노란 글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 근데 맨 아래 노란 글씨 보이죠? 맨 위에가 A고 맨 아래가 A 다시야. 이게 대칭을 이룬다는 뜻이야. 그래서 색깔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 다음 볼까? 빨간 글씨는 뭐냐면은요 3절인데 성읍에서 복을 받을 거고 들에서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이게 또 어디하고 대칭을 이루면 아래에서 두 번째인 12절 보면은 너는 남들에게 빌려줄 만큼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땅에 비를 내려줄 거다. 말이 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 세 번째 녹색 글씨는 뭐냐면은요 4절 말씀인데 자녀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토지 수산이 복을 하나님께서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게도 또 아래에서 세 번째 11절에 보면은 자녀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토지 수산이 복을 받을 거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이 딱 있는데 앞절과 끝절을 이렇게 하나씩 대칭을 시켜보면은 너무나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해요 안 신비해요? 이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은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쓰려고 해도 못 쓰겠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클루지오 따라해 볼까요? 양괄 대칭 구조. 그러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은 이제 잠깐 팁인데 이 신학을 공격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대답해야 돼 얘들아. 우리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훈련 받았잖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생각하고 대답해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유주의라는 신학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엉터리다 이 말이야. 성경 모세가 모세오경 썼느냐? 아니. 요한이 요한복음 썼느냐? 아니. 후대 사람들이 다 각색해서 끼워 넣은 거야. 전부 다 이거는 이 시기에 쓸 수 없는 문장이고 구조고 문학적 형식이고 이거 성경 다 가짜야. 너희들이 지금 헛된 거 믿고 있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면 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비로소 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각색해서 편집했다 넣었다는 사람한테 역교차 구조 딱 보여주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후대에 각색해서 끼워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요한복음 보면은 소름이 돋는데 요한복음은요 장마다 정확하게 역교차 구조가 돼 있어요. 절마다. 그런데 그게 또 크게 보면은 장끼리도 교차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짜여져 있냐면은 사람이 일부러 쓰려고는 절대 쓸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으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양괄 대칭 구조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처음 뚜껑과 아래 뚜껑을 꽉 묶어주는 거야. 여러분 편지 봉투 보면은 양쪽 끝에가 입구가 있잖아요. 그걸 풀로 붙여가지고 딱 다물잖아. 이게 인클로저가 바로 그런 뜻이야. 똑같은 메시지를 앞과 뒤에다 넣어가지고 딱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넣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동사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수동태 형태로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거다. 그럼 7절부터 14절까지는 똑같은 것을 리바이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주실 것이며 주실 것이며 능동태 형태로 똑같이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주신다는 걸까? 안 주신다는 걸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너한테 분명히 세뱃돈 주신대. 분명히 세뱃돈 받아가는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볼게요.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뱃돈 어떤 세뱃돈이냐?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볼까요?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물질의 복. 자, 이게 3절과 12절인데요. 자,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고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성읍은 뭐냐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 다음 들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장소란 말이야. 다시 말해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물질의 복을 꼭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의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돈 많이 벌려고.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복이 전부 다 죄일까? 나쁜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복이 뭐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거부의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뱃돈 10만원, 20만원, 어떤 친구는 100만원도 받더라고. 세뱃돈 받는 것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뱃돈은 째째하게 1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부자 된다, 너. 아니, 좀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니? 되고 싶지 않아? 아니, 마음대로 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부자 되게 해주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세뱃돈, 첫 번째 세뱃돈은 눈에 보이는 돈의 복, 물질의 복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이 뒤에서도 보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심으로 땅에 비를 주시며 이 소출을 주시겠다 그랬거든. 그리고 성읍에다가 뭐를 주시겠다고 했냐면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정도로, 돈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 빌려주고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거부의 복을 주신다. 이런 복 받고 싶은 사람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욥이 당대 최고 부자였잖아. 부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이런 거부의 복을 받고 싶다면 그게 아멘. 아멘 안 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다. 다시 거부의 축복 받고 싶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세뱃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세뱃돈은 뭐냐? 따라합시다. 풍요의 복. 풍요의 복.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 받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근데요, 똑같이 교차해요. 대칭 11절 시작.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녀, 토지, 소산, 가축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였어요. 그들 삶의 모든 영역이 가정이고, 내가 일하는 들판이고, 내가 목축하는 양을 치는 바로 그 현장이 삶의 모든 바운더리의 전부였다고. 그때는 이 문화가, 사회가 그렇게 복잡 다양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시는 세뱃돈이 뭐냐?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런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세뱃돈이 뭐냐?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너의 성적이든, 그것이 너의 친구 관계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풍요롭게 해줄게. 다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요의 축복이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어.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 새끼를 많이 낳는 축복, 이게 최고의 복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음란하고 굉장히 악한 문화, 인신제사, 이런 문화가 왜 생겼냐면은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헛된 짓들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바치거나 굉장히 음란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다산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 설날 명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요의 세뱃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고 싶은 친구들만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의 성적표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성적표에도 풍요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보고 가채점 할 때 풍요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리는 빗줄기가 풍요로워지면 안 돼. 동그라미가 풍요로워져야지. 여러분, 성적표가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세뱃돈이에요. 세 번째 세뱃돈, 자,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복. 생명의 복. 5절 말씀 한번 봐요.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들에서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들을 추수해서 그걸 광주리에 담았어요. 밭에서 추수한 곡식들은요, 반죽으로 만들어서 그릇에 담았어요. 다시 말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회, 풍요로운 사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남아 돌아서 처리를 골치를 썩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하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일용할 양식은 그들의 생명줄.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뭔가 다른 게 2차적인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땅은 대한민국 같이 기후 조건이 좋고 수로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와디가 흘러요. 그러니까 강이 없어. 강이 없는데 우기 때만 강이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해 그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땅이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다시 말해 생명줄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광줄이야 떡 반죽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안 주신대? 책임져 주신대. 그게 대칭을 되는 구절이 8절부터 10절이에요.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특별히 8절 말씀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소산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야, 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간다고? 그 하늘에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지는 땅에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고개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우리 사실 걱정 많이 하잖아.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한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정말 장밋빛일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복을 주신다니까? 앞길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의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고대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심각했어요. 그들의 가장 큰 공포는요, 먹을 것을 싹 쓸어가 버리는 전쟁이나 기근이 제일 큰 공포였어요. 이게 없으면 생명줄이 끊기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세뱃돈을 약속하시는 거야. 야, 너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 내가 책임진다. 먹고 사는 생명만 책임져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세뱃돈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고 싶은 친구들만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세뱃돈, 네 번째 세뱃돈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복, 승리의 세뱃돈.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나를 따라 붙는구나. 물론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해도 크게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요, 성경에서 들어온다 나간다, 즉 출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항상 군사 용어로 쓰입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줘 볼까요? 신명기 31장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의 유언이거든. 모세가 이제 120세를 됐고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못한다. 내가 나이가 120세고 나이가 많이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전쟁을 이끌 수가 없어.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가고 들어가고 바로 이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이제 나오고 들어간다. 출입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좀 와 닿죠 여러분. 항상 전쟁에 관련된 용어로 출입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5절 말씀이 좀 더 우리가 와닿을 거. 5절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죠. 할렐루야. 네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 육신적인 전쟁,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항상 승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칭 말씀 7절이 바로 받아주잖아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세뱃돈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너 승리할 수 있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자.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죠. 학교 생활하면서도 전쟁 같은 학교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 보내죠. 대학 가면 끝날 줄 아니 취업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결혼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결혼하고 나면 먹여 살릴 전쟁. 전쟁의 연속이에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약속하시잖아. 내가 이 세뱃돈 너에게 줄게.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 그 찬양했잖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너 세뱃돈 줄게. 어떤 세뱃돈 따라해볼까요? 물질의 세뱃돈. 물질의 세뱃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풍요의 세뱃돈.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적표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세뱃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앞길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소연 아멘. 크게 해라. 아멘.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승리의 세뱃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세뱃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복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추상적이다, 실제적이다? 복은 저 공중에 떠다닌다, 내 손에 쥐어진다? 내 손에 쥐어진 실제적인 세뱃돈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이 세뱃돈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받은 세뱃돈 시작.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백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노인이 자손이 풍성하게 되어 민족을 이루리라는 풍요의 복을 받았어요. 이 세뱃돈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나는요 이런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한나는요 한번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받던 한 여인이요 세뱃돈으로 뭘 받았어? 사무엘뿐 아니라 보너스로 아들 셋과 딸 둘을 얻었어. 이런 세뱃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뱃돈 여러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도 세뱃돈 받았다. 솔로몬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시작.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지도 않은 세뱃돈을 받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일 이제 할머니께 세배를 하는데 예상치가 있단 말이야. 작년 추석에 받은 예상치. 작년에 3만 원 주셨는데 올해 나 졸업하고 대학생 되니까 5만 원 주시겠지? 예상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께 내가 5만 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넙죽 엎드려 새해 복 많이 받은 세배를 딱 했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20만 원이 왔다. 좋아 안 좋아? 와, 이 복을 누가 받았어? 솔로몬이 받은 거야.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 네가 이걸 구하니 너무 예쁘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줄게. 보너스로 주는 세뱃돈. 여러분 오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이 있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따라해 봅시다. 보너스. 구원의 은혜 복음에는 너무나 귀한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에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세뱃돈이 있는데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고개 들고 대답해봐 얘들아. 신명기 28장 오늘 1절에서 14절 약속하신 이 세밀하고 구체적인 손에 쥐어지는 복을 내가 오늘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아직도 대답 안 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본다. 얘들아, 내일 세뱃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하란 말이야. 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뱃돈이 셀까? 할머니가 주시는 세뱃돈이 셀까? 그럼 이거 꼭 받아야 돼? 대충 받아야 돼? 근데 꼭 받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왜 적을까? 왜 적을까? 이것만 해결하고 갑시다. 우리 오늘 기쁜 설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바로 이거. 왜 못 받냐고 이거를. 아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일 설날에 가서 세배를 하는데 동생도 받고 언니도 받고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어. 헐, 대박. 목포대교나 가버릴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서러워 안 서러워? 아니 서럽잖아. 왜 나만 못 받냐고. 왜 나만. 잘 봐 얘들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설날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세뱃돈을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나와 상관없이 흘려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이유가 뭘까? 이유가? 따라해 볼까요? 세배를 해야 세뱃돈을 받지. 세배를 해야 세뱃돈을 받지. 자 봐봐, 굉장히 형식적이고 절차지만 너희들이 세뱃돈 꽁으로 받니? 어떻게 해야 받아? 그렇지, 번거롭고 짜증나고 귀찮지만 내가 이 세뱃돈을 왜 꾹 참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할 때 뭐가 따라온다? 세뱃돈이 따라온다. 그건 너무나 쉽잖아. 하나님께서 이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너희들 진짜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 이제 막 걸음마에 시작한 꼬마 애기한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할아버지가 세뱃돈 줄게. 세배 한번 해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미 돈 준비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 이미 돈 꺼내서 흔들면서 일로 와봐. 세배하면 세뱃돈 줄게. 딱 이거란 말이야. 지금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세배만 해, 세배만 해. 내가 이거 줄게.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세배하는 게 어렵다, 쉽다? 뭐가 어려워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받는데 받아야겠어, 못 받아야 되겠어?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세배가 뭡니까 여러분? 어르신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엎드려 절하는 게 세배 아니겠어요? 예배도 똑같다 얘들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예배라는 뜻인데 원래 본 뜻이 뭐냐면 몸을 굽힌다,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배하고 세배가 같아 달라? 같아요. 이 시간 예배하는 거는요,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육신의 피곤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벌써 절반은 된 거야. 하나님의 세뱃돈 절반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공적인 예배는 잘 되고 있어. 와서 엎드리고 있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 예배 때도 좋아요.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세뱃돈 받는다니까 집중력이 평소에 2배는 좋아. 그런데 이게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효력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효력이 사라져. 잘 봐 얘들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뱃돈들, 아까 인클로지오라 그랬지. 편지야, 편지. 앞뒤로 꼭 묶고 있는 제일 핵심 메시지가 뭐야? 바로 1절과 14절이잖아.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똑같이 닫아주잖아요. 13절 하반절 너는부터 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쉬운 거잖아. 한마디로 이거야. 말씀대로만 해봐.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만 해봐.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딱 닫아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이 모든 세뱃돈 너에게 줄게. 너 일로 와서 나한테 세배만 하면 이게 세뱃돈 줄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세배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세배하자. 하나님께 세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예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 오늘 학교 안 가요. 할 일이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 없이 사는 거야. 시간은 많은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세뱃돈 받기 싫지? 말씀을 읽어야 순종할 거 아니야. 큐티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복음 받고 싶대. 아니, 전제 조건이 그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세뱃돈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 한 주부터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 많이 읽어야 되겠어? 적게 읽어야 되겠어? 세뱃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그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뱃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왜 그런 줄 알아, 얘들아?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했는데 지켜 행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수련회 때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어요. 수련회 끝나고도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제 은혜 유지하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 얘들아. 초성축제도 나와야 되고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늘은 저녁 예배 없어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너 토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면은 이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건, 큐티를 통해 깨달았건, 선생님들하고 분반 나눔마다 깨달았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세뱃돈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튕겨내버려. 아, 그래, 맞아, 인정은 해. 근데 내가 지금 좀 바쁘잖아. 나 학원 가야 되잖아. 아, 주일 성수 해야지, 해야 되는데 나 고등학생이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못해서 세배만 하면 세뱃돈을 주겠다는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쪽팔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앞에 세배를 못하고 그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엄청난 복이 쏟아지듯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순종을 못해서 못 받는 거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감동될 때 순종하자. 여러분, 감동될 때 순종하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부터 순종해보세요. 큐티 한번 해보고 멋있게 성경 한번 읽어보고 순종하는 거야. 큐티만 이제 청매반도 한번 해보고, 아멘 해야지, 얘들아. 세뱃돈 받기 싫어. 다시 청매반도 하고 제자 훈련도 좀 받아보고 찬양팀으로 훈련도 받아보고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 앞두고 정말 귀한 메시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횡재하는 비결이다. 횡재하는 비결이다. 말씀을 마칠게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세뱃돈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들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왜 세뱃돈을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원하시는 세배가 있다고. 야, 너 나 정말 존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말씀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주일 성수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부모님께 순종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세배하는 것이고, 세배하는 사람은 세뱃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